눈이 참 많이 왔는데요. 우리 참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쪽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눈이 많이 오면 뭐 예배를 한두 사람 이렇게 드릴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도 제법 많은 눈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나오는 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일찍부터 오셔서 또 아이들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또 차량으로 또 운행해 주시고 또 이 눈길을 쓰는, 그리고 또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무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저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제 마음 가운데 잔잔히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달 전에요, 제가 한 가지 황당한 뉴스를 하나 보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일 때문에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좀 쉬면서 좀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제 일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갑자기 앞에 있는 젊은 한 남자 청년이 그분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이제 그분의 앉아 있는 앞자리에 한 여성분이 있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와 자기가 좀 가까이 붙어서 가고 싶으니 혹시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죠. 그래서 자리가 어디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본인은 입석이라는 거예요. 입석이기 때문에 자리가 없는 거죠. 입석인데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니 이분이 너무나도 황당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택시를 끄는 이유는 내가 이제 가는 여정 가운데 조금 편하게 가고자 택시를 끊었는데 자리도 없는, 앉을 수도 없는 입석을 바꿔달라 하고 한 게 말이 되느냐라고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물러서지 않고 이 젊은 커플이 나란히 앉아서 가겠다는데 그 정도도 양보해 줄 수 없냐, 좀 양보 좀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좀 화가 나기도 하고 해서 때마침 그 옆을 지나던 승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제 그 승무원에 의해서 제재를 당하고 끌려 나가면서 이분에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저런 뭐 싸가지 없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에게 욕을 했고, 이분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승무원이 와서 이제 하는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니 그 근처에 앉아있던 그 여자친구분도 입석이었던 거죠. 자리가 원래 없는데 그 자리를 그렇게 무리해서 그렇게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가면서 오히려 본인이 욕을 하고 화를 내는 장면이 너무나도 황당하다라고 해서 이 이야기가 인터넷 기사에도 나오고요, 뉴스에도 잠깐 이 사연이 다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일들을 종종 겪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무례한 일을 당하거나 무례한 요구를 받는데 때로는 화를 내야 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오히려 사과를 해야 되는 그 사람이 화를 내고 그 일을 따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않게 요구하는데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분노하며 때로는 실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잘 살아온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항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 모습을 함께 깨닫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크게 외치라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크게 외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큰 목소리로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굉장히 다급한 일일 때 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점잖게, 그리고 이렇게 평상시 대화처럼 원만하게 대화를 진행할 수 있지만, 급한 상황이 오면 우리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급한 상황,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큰 소리로 그 소리를 외쳐서 누군가가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반드시 그 일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떤 일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그들이 거하는 큰 잘못은 어떠한 일인지, 그리고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우리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2절의 상황을 보시면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구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참 좋아 보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실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들은 지나친 종교인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종교 행위를 잘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신방을 갈 때요, 이제 신방을 하면 대부분 이제 식사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굉장히 친절한 그 집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식당에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식당의 그 종업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제가 사실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성도님들이 저를 굉장히 존중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잘 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너무나 이제 예의를 갖춰서 잘 대해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정확히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너무나 누군가의 기분을 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의 말투와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기본 말투가 그러신가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투를 듣게 되면 너무나 기분이 상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볼 때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누군가를 잘 대해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누군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들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친절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에게 깍듯이 대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누군가를 향하여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무례하게, 그리고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러한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종종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안에서는 믿음 생활은 새벽 예배에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잘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시면요, 그들은 금식도 하고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최대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보여져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종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데 왜 나의 기도를,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비록 금식은 하고 있지만 오락을 구하며 즐거움을 구하며 온갖 일을 누군가에게 시키고 있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예배당이 아닌 삶의 모습에서는 누군가와 논쟁하며 다투며 주먹으로 힘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경건해 보이는 모습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들의 삶에서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금식하지만 뒤돌아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마음껏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당시의 종교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거룩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신앙인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보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들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따지는 모습으로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적반하장,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종교 행위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크게 외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삶에서는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 경건의 모습이 있다. 너희의 삶에서는 전혀 다른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니 내가 도무지 너희의 기도에 들어줄 수가 없다,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다라고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그리고 예배당 가운데 나아갈 때만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처럼 누군가를 괴롭히고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 그들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힘든 문제에 매여 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문제에 함께 참여하여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먹여주고 그 사람을 입혀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여 누군가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 나아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직접 누군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누군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고 종교 행위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그들의 힘든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보여지는 종교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는 삶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 행위만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과연 어떤 이야기, 어떤 평가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예전에 굉장히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집에 가정부를 두셨대요. 왜냐하면 목회 사역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집안을 다 돌볼 수가 없어서 집안에서 이제 가정 일을 도와주는 그런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를,
이 유명한 그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너무 유명하고 너무나 많은 분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지만 가정에서의 모습은 그분에게 굉장히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저분과 함께 천국에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충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을 때, 교회에 다니지 않는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며 도전을 받고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교인들,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들이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삶에서는 아직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누군가에게 삶의 변화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일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다시금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변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9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진짜 경건의 모습이 있습니까? 삶에서 참된 경건과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길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마음 깊숙한 곳에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과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큰소리치며 항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바뀌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옳다라고 여기는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 변호,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합리화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내가 주장하고 내 자신을 변호하고 하나님 앞에 합리화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국민 타자, 라이언킹, 아시아 홈런왕, 이 수식어들을 들으시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2000년 초반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야구 선수였던, 대표적인 타자였던 이승엽 선수의 그런 수식어입니다. 이 선수를 보면서 제가 참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에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고 일본에 있는 팀 요미우리에 가서 선수 생활을 다시 시작하다 보니 적응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투수들과 일본의 투수들은 성향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이승엽 선수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고 계속해서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 전의 이 타격의 모습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분석을 마치고 자신의 그 약점을 인정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타격폼을 교정하고 다시금 이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마친 이후에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30대 후반의 노장인 그런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타격 변화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격폼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는 거죠. 여태까지 내가 홈런 타자로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떨칠 만큼 내가 실력을 가진 타자였는데 지금은 잘 되지 않으니 그 모습을 다 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자 마지막 선수 생활을 잘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모습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신앙생활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때로는 변질되어가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모습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한 노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여서 누군가에게도 그 빛을 전해주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경건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종교 행위, 지나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